34절까지 말씀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띄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 못할 사정에 응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부위를 건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탁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그게 내게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내게는 심각하고 중요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10년지기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참 어렵고 힘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했고 병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진 것들을 다 허비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의 병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응답이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았으니까 그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간증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많은 의원, 많은 그리고 괴로움, 이것은 이 여인의 고통, 병이 얼마나 중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해,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이 큰 병, 작은 병 이런 문제가 아니고 12년 동안 앓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원래 우리가 병을 가지고 갈 병이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그런데 죄 때문에 병이 평생 가는 것이 되었고 문제가 평생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병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게 원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만 받는 것이 창조된 사람인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가 일상화되고 질병과 문제가 고착화되어서 평생 가는 것이 되었지요. 12해 동안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12년 동안 병의원을 출입하게 되면 그거는 집안이 거들날 수밖에 없지요. 질병도 문제지만 소문도 얼마나 힘드는 겁니까? 집안 말아먹은 여자다. 이 손가락질, 이 수군거리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는 중에 병은 차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 더 심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한꺼번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12년 알았으니까 치료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몇 번은 와야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단번에 혈류 근원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설계도를 꺼내놓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오일이 지금 부족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지금 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만든 설계자이고 제작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 병이 12년 앓았든지 경력이 얼마가 뛰었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 의사는 이곳저곳 만지고 두드리고 검사하는 중에 오히려 더 나빠지고 고질화되어지고 더 심해지는데 주님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원부터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 모르게 뒤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특별하게 뒤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왔는데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 뒤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뒤로 몰래 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런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특이하지요. 이 여자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하기도 참 힘든 부끄러운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고 말 못할 사정일수록 기도는 더 간절하게 해야 하는 거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는 사정은 없는데 그러나 혹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간절하게 몰래 뒤쪽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하지.
사람들은 병을 알아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병은, 사람도 모르는 병이 있고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무슨 이유로 몰래 살짝 와서 옷을 만지는 줄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하셨는데, 그런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게 이 여자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두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사정, 그녀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허용하신 거지. 그리고 전적으로 그녀가 주님의 그 능력에 의하여서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옷자락만 만졌지만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어졌고 깨끗하게 되어졌고,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이제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사람들에게 꼭 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꼭 알려져야 되고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고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동일하게 27절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의 옷자락입니까? 주님을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은 율법에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부정하게 여기죠. 부정 타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부정 타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 물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고로 예수님도 만지지 못했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만 해도 이 여인에게는 목숨을 내어놓는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인은 참 깊은 부담과 문제, 큰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 그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만지지도 못하고 몰래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온 겁니다. 자신의 더러운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어둡고 침침했던 그 과거가 깨끗하게 고쳐져 버린 거지.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숨기고 감추고 숨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자신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전환이 온 겁니다. 율법이 은혜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병이 예수님을 부정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율법을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자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녀의 사정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숨겼던 제목이 클수록 은혜는 더 크게 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려서 나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었든지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거꾸로 해. 병은 문제는 크게 봅니다. 문제는 너무 커서 내 병은 못 고친다. 내 병은 손도 못 댄다. 내 병은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 나 같은 문제 가진 사람 있나? 나 같은 문제 가지면 누구도 나처럼 믿음 없는 말 하게 될 거다. 자기의 문제는 크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치면 은혜는 숨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는 드러내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말 못할 정도의 사정일수록 응답의 간정은 더 커지는, 더욱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숨겨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드러내어서 주님의 은혜의 크심, 선하심을, 높으심을, 그래서 내 삶이 큰 은혜의 결과라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들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는, 응답의 은혜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 받은 내가 얼마나 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에는 큰 은혜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행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은혜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